교재는 15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0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드보라와 바라그 노래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5장 전체가, 사사기 5장 전체가 바로 드보라와 바라그 노래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실은 노래도 노래지만 찬양이라고 해도 돼요. 드보라와 바라그 찬양,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여자인데, 여자 사사인데 승리했잖아요. 예, 바락을 시켜가지고 시스라 군대를 다 쳐서 승리해가지고 나라가 평온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 교육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곤고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대적에게 패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요. 드보라를 사사로, 여기는 기드온을 세우지만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바락 장군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스라 군대들을 진멸시키게 하시죠. 이게 이제 형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공부를 빨리 해서 승반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과락을 하면 이제 항상 고등학교 2학년에서 머물러 가지고 또 대학도 그러잖아요. 학점 미달이 되면 그냥 진학을 못하고 대학을 5년도 다니고 7년도 다니고 그러듯이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빨리 진학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제 여기도 시험 주잖아요. 기드온 시대에 시험을 주는데, 시험을 누가 내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 뭐냐면 곤고한 날 줬다가 형통한 날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곤고한 날 줘놓고는 어떻게 하나 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도 제시하고 답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곤고한 날 주시면 곤고하게 살고, 형통한 날 주시면 형통하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공고케 하시면 공고하게 되고 형통케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딱 가지고서 이제 이 과목을 대하면 공부가 아주 쉽죠. 너무너무. 핵심은 이제 그거니까. 자, 그러면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 군대를 지난번 쳐서 멸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이제 형통한 날이 왔단 말입니다. 형통한 날이 오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좀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성령으로 인쳐주니까 우리는 찬송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찬송한다고 해서 늘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예,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셔서 죄 많은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80년, 90년, 100년 가까이 살면서 곤고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꿈을 가지고 해도 어차피 인생은 고달픈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곤고한 날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곤고하게 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형통함,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기 드보라도 지금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서문을 책을 볼 때 서문을 안 읽고 본론에 들어가면 자꾸 어려워요. 여기 공부할 때 3분 늦게 들어오는 건 벌써 그날 공부가 현란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마디 뛸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5장 1절로 5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영광. 자,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월교관을 내가 써야죠. 그렇죠. 인간이 써야죠. 그런데 드보라하고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바락이 시스라를 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을 1절로 5절 사이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읽어보셨겠죠. 미리 예습하셨죠. 예습하고 오셔야 돼요. 예습을 하고 오시면, 아니면 이 성경 찬송한 내용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 한 시간 동안 한 장밖에 못 나가잖아요. 자, 찬송 하나님께, 핵심은 그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무엇을 내 꿈대로 이루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찬송의 대상이 되기를, 막 칭찬의 대상, 야, 당신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자기에게 돌릴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세린이가 공부를 제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들으거든요. 네. 그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건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왜? 보이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적군을 무찔렀으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고, 그래서 요즘도 자서전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자서전 때문에 많이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안 쓰는 건 자랑할 게 없어서 안 써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자서전을 쓰겠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 통하니까 자꾸만 성경신학 재창자 박용기라고 해서 나도 가끔은 재창자란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데 이거 자체도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이 소통하는 데는 그러면 이걸 누가 연구하고 누가 발표했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성경신학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완전히 주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박용기로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박용기로 성경신학을 제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제창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만 인간들끼리 소통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죽지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음성만 들어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해서 사람 말로, 박용기의 말로 성경신학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모든 영광.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노력했더니만 정말 성공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기드온과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신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이 틀린 얘기 아니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맞은 것 같아도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엄청 틀린 얘기예요. 왜? 주어가 바뀌니까 그 말이 틀린 거죠. 주어는 여호와께서 드보라와 바락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올바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엄청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성경 공부를 해서 여호와를 아시는 분들은 말을 할 때 또 생각을 할 때 주어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주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냐 아니면 주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을 본주어로 놓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F학점도 안 되는 거죠. 낙제점수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정말 시스라를 물리친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몇 마디의 주제가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6절로 13절도, 5장 6절로 13절을 보면 삼갈 야에르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칭수하는, 예, 하나님을 역시 칭수라는 건 찬양하면서 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찬양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인가요. 그래서 칭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삼갈 사사함이에요. 그 다음 야엘도 사사하고 그때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과 야엘의 날이라는 말은 승리의 날이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데 누구로? 드보라를 도구로 삼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고 싶은 소원을 담아줘요.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좀 너무 극적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딱 신호등을 지키고 가면 되잖아요. 잘 신호등을 지키고 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간은 그냥 지키지 말고 그냥 밀자.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안 지키고 갔단 말입니다. 아니면 다를까 앞에서 차 한 대가 딱 지나가면서 반발을 딱 긁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어두운 마음이,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그렇게 억지를 행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바가 긁혀지도록 역사에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그냥 신호등 지키고 싶은 마음을 안 담아줘가지고 신호등을 어기고 싶은 마음을 담아줘가지고 신호등을 어기고 가다가 반발을 긁히게 하셨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가?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쓰신다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다 죽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 것이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은 어두운 영을 통해서, 사단의 영을 통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보면 삼갈과 야엘의 날에 드보라로,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6절부터 쭉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을 전부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관원들로 하여금 드보라의 말을 다 잘 듣게도 하셨고, 그래서 대적을 치게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자, 거기 보면 9절에 한번 보세요. 이쪽 11페이지, 1521페이지 9절 보면 세 번째 줄 앞에 나오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방백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도록 충성심을 다해서 전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께서 방백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적을 치는데 한마음 한뜻 되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참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세력이 강하면 이긴다는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학적인 공식. 그리고 수학적인 공식은 피조세계의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수학적으로 틀림없다 하면 그건 진리라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그건. 수학적 지식이 맞는 것은 보이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패배해야죠. 골리앗과 전쟁할 때.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이 더 강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니까 블레셋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보라도 그렇게 모든 방백들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 되게 해서 싸워가지고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는 나를 찬양하지 말고, 나라의 대우두머리인 드보라 나를 찬양하지 말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관원들을 찬양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해.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지막 단계죠. 결국 여호와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 찬양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이 먹도록 길러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나이 먹도록 하나하나 보살펴 주셨다. 나서부터 이날까지, 나서부터가 아니에요. 때때죠, 시죠. 더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시대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배려해서 이 시대에 출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삶의 동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게 전부 여호와 찬양하는 사고거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좋은 배필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부유하게 내가 실력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판단을 안 해요. 야, 저 사람 저 군대는 숫자가 많으니까 저기가 이기겠다. 우리는 군대가 조금이니까 우리가 패배하겠다. 이게 수학적 공식에 의한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듣기 싫었겠지만 100명만 돼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뒤엎을 수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한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운동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지, 내가 교만해서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숫자 많은 대로, 지금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여소야대? 여소야대 되니까 국회의원 수가 야당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손들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국회의원 다 나가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국회의원 혼자만 남았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그게 안 맞죠. 저기가 이기겠는데 숫자를 봐서 이렇게.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부 결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아니야. 기본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상고하고 함께 탐구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고,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본주어로 모시는 사고며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3절 마지막.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렇게 시스라의 군대들을 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가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락과 드보라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찬양이 너무 참 똑부러지게 잘하잖아요. 그래, 이걸 배우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배우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시스라 군대가 굉장히 강하니까 감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 밑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드보라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만 시스라를 물리쳐버리니까 연약한 여자 사사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물리치게 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나오네요. 칭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1512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히브리어 하나 나오는데 타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존귀를 돌리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를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세, 칭술이라는 말로. 예. 그 다음 14절로 23절 보면 밑에 나오죠.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참 드보라 자기가 지도력이 위대해서 드보라가 아주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설득력이 좋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단합해서 싸우게 했다고 드보라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장면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성경신학의 방향, 또 성경신학의 원리, 이게 너무너무 막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하셨다만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게 하셨다라는 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쉽게 이해가 안 되는가? 수학적 원리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간은 수학적으로 이건 많다, 이건 적다,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이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크고 너네 아파트는 작다, 전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수학적 공식 원리에 따르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수학적 공식을 초월해버리는, 작아도 큰 거고 커도 작은 거고, 과부 엽전 한 푼이 부자들의 많은 돈보다도 크다라고 평가했던 예수님의 그 평가야말로 수학적 공식을 완전히 탈피한 공식이거든요. 그게 성경학자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해야 될 자세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나는 홍남표 장로님보다 내가 한 5cm 작다. 그래서 항상 홍남표 장로님 곁에 서기를 내가 싫어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옆에 안 가요. 큰 사람 옆에서는 더 적게 보이니까. 그게 수학적 공식에 매달려서 내가 그러거든요.
탈피해버리면 크면 얼마나 클 거냐 가지고 조금 크면 뭐 들어버리면 되죠. 이것만 벗어나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수학적 공식에서만 탈피해도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겠느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행복하고 크면 큰 대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셨다. 누구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드보라와 함께 대적들과 싸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자, 요즘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치열한 진리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뭐 진리 싸움이라니까 뭐 저쪽 우리 과거 성도들과 싸운다는 그런 옹졸한 생각은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싸움을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막 펼쳐가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과거 말씀운동 초기에는 그냥 힘없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그냥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 각 지방에서 난리를 하는데, 제2기 지금 총서가 완강된 이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이번엔 통합측 목사님들이 공부를 이렇게 포항해서 지금 저기는 백석대학 측 목사님들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2년째 계속해서 공부해가고 있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도 목사님들 세계에서 퍼져나가요. 어저께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어디서 차 한 잔을 마셨는데 아침 먹을 때 딱 문자가 우리 김 장로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좋으니까 나를 보여줘요. 그러는데 통합측 목사님인데 혼란스러워돼요. 이 성경은 많이 봐서 자기가 성경 모든 조각지들은 많았는데 이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조각지 퍼즐들이 쫙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문자를 나에게 보여줘요. 그냥 이틀 동안에 피골이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니까. 이게 진리 싸움이에요. 그게 진리 싸움에서 이기면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이기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찬송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셔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말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강론집이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안 놓치고, 근데 버릇이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 여기도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기드온을 세우심을 게 아니라 기드온 사사를 세우심. 지금 고쳤잖아요. 이거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도 기드온 사사가 출전함. 근데 여기는 기드온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로 출전케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 바꾸셔야 된다는 것은 주부터 바꾸면 돼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실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생각 아니에요. 그걸 고치는 것이 여기 지금 드보라의 찬송, 드보라의 노래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24절로 27절 보면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엘이 복받을 것을 노래합니다. 시스라를 누가 가서 쳤느냐면 앞에서 배웠잖아요. 야엘에게 피신 갔다가 야엘이 도리어 시스라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랍죠. 하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옆으로 왜 시스라가 도망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는 거죠.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엘로 하여금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건 가장 최대의 불신앙적 자태입니다. 반대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말이 끝나면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렇게 된 거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시스라 어미의 어리석은 승리의 환상을 들어.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승리할 것을 환상을 그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시스라가 이길 거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무하게 만들어버렸다. 이제 인간의 생각은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 31절 마지막 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내용. 마지막 찬양하고 구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대적들은 결국 시스라처럼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땅이 40년 동안 마지막 성경 구절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는데 40년 동안 편안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시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라를 기드온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방법이 그동안 계속 대적에게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기드온 드보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자기들 봤잖아요. 사사가 없을 때에는 완전히 노예노래 했거든요. 와서 괴롭히고 농사질 짐승 겨누면 다 가져가 버리고 붙들어가 버리고 붙들어다 노예 생활 시키고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드보라가 떡 나타나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시스라를 멸망시키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드보라를 더 좀 오래 20년이나 30년 요즘처럼 100년 산다니까 5, 60년 더 살게 하면 어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40년에 드보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대가 오냐면 기드온 시대의 시험, 또 한 번 시험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공간과 시간 세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공한 날이 교회사에서도 나타나요. 작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사도 지금 한 두서너 차례를 겪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은 전혀 그거 몰랐죠. 처음 개척 당시에 벌써 권고한 날이 오더라고요. 교회는 한 3, 40명 모였는데 그 다음 자꾸 모여서 한 70여 명 그렇게 모였는데 딱 목을 잘라버려요. 목사 면직을 시켜버려요. 누가? 노회에서.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고생 많이 치렀죠. 근데 싸우지도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7년 만에 또 목을 붙여놓더라고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난리예요. 대단한 양반들이야. 그러더니만 교회가 잠잠하니 막 해서 한 240명 막 모여서 대치동에 번영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그대로 됐으면 나는 교주가 됐을 거예요. 자꾸 모여드는데 대치동으로 오니까
그런데 웬걸 내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분이.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노예원들과 또 짜고 제2의 이단 시비를 걸어가지고 고통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적이 지금 언제냐면 여기 이사 온 지가 2000년에 이사 왔잖아요. 근데 1990년도에 그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여기를 짓고 이사 와서요. 이사 온 지가 지금 2000년도에 왔으니까 거의 20년 지나가잖아요. 올 때가 된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올 때가.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하나님 편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다. 인간적으로 그냥 욕망을 가지고 애쓰는 건 해봤댔자 다 뜬구름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저와 같은 세대보다 자녀님들이나 어른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은 까마득하게 모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한 번 또 겪어야 된다니까. 곤고한 날이 오고 형통한 날이 오는 거. 교회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오는 거. 경험함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아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또 아름답게 잘 봉합된다 하더라도 20, 30년 지나면 또 나타나요. 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가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곤고한 날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기드온 시대가 다가왔는데 기드온 시대의 그 시험을 보면 백성들의 범주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백성이 또 악행함으로 왜? 드보라 사사가 죽었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충분히 성경을 깨닫고 나면 예감이 와요. 내가 요즘 말씀을 듣는 것도 좀 귀찮아지고 신앙생활도 좀 등한히해지고 이거 공부한 날이 오겠구나. 이러면 그건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내가 점을 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 점 잘 칠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목사님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묻죠. 요즘 성경 공부 잘해? 안 해? 요즘 게을러서 안 해요. 그러면 공부한 날이 오겠구만.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런데 놀랍게 지금 꽉 찼네요. 이 자리가. 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형통한 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도 형통하지 뭐 사실은. 그러니까 사사가 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면 형통해지고 사사가 죽어서 사사가 없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손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면 손들어라. 그래서 이제 손들어가지고 숫자 많으면 숫자 많은 쪽으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숫자 적으면 적은 사람은 이제 패배를 하는 거고. 이게 세속정치예요. 세속정치. 우리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걸 결정해서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사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사라고.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알게 해 가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마음도 주시고 하기 싫은 마음도 육신의 소욕들아 주신단 말입니다. 왜?
하기 싫은 마음 주시는 것은 너 한번 이제 곤고한 날 좀 겪어라. 그래서 깨달아라. 그래 곤고한 날 주시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시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은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 형통한 날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점치는 영을 받아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가능한 거죠. 자기 생활의 미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보아라가 죽자 악행함으로 누구에게 붙이는가? 미디안 족속에게 붙여버리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와요. 대적이.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붙이시고 그 다음 2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미디안의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 막 미디안 지파가 와서 막 그냥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때야 또 부르짖잖아요. 그러자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백성에게 선지자로 책망합니다. 야,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악행하도록 버려둬놓고는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 왜 나를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했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6장 11절로 32절 넘어가면 이제는 됐다 이제 곤고한 날 그만 끝내마 그러면서 기드온 시대에 접어들어서 백성이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난리치니까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는 내용이 11절로부터 32절까지 나와요. 오늘 특별히 없어요? 기도회 없어요? 그럼 계속 하십시다. 자, 기드온 사사를 세우는데 거기 11절로 18절 1521페이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있죠? 기도회 있죠? 네. 네, 이거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 주일날 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잠든 영혼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한 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